18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좋다, 이거 먹으면 안 좋다 이라는 논쟁이 생겨나지 않아요. 당장 내가 고기 먹는 거 조심하라 해도 논쟁이 생겨나지 않아요. 고기를 파는 사람들은 그 말했다고 논쟁하고, 고기를 또 안 먹는 사람은 올 잘했다고 또 박수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요. 사람들에게 온전히 칭찬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신앙을 좌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겨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의롭게 되고 평안하고 희락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칭찬합니다. 왜? 논쟁의 대신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사람이다. 야, 칭찬할 만 좋다. 뭐 욕할 게 없죠. 와, 저 사람 채소를 많이 먹어서 훌륭하게 되었다. 그러면 채소 안 먹는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네. 그래, 채소 먹었다고 신앙이 좋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강남 비평이 되지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이 되지 않잖아요. 음식을 가지고서 신앙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절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 화평이 제일 좋죠. 왜?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지만은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이 된 것입니다. 행복의 가장 기초가 평안이에요. 평안 없으면 어떤 행복도 없어요.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꽉 들어차 있으면 먹는 것도 아무 맛이 없어요. 사는 것이 아무 재미가 없어요. 늘 불안에 떨게 돼요. 그러나 마음에 화평과 평안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또 이웃하고도 서로 싸우지 말고 화평하면은 그것이 삶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당에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하다. 평안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어떤 우리 국가도 여러분 북한하고 서로 전쟁이 붙으면 우리 다 그냥 파멸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평화를 가지고 살아요. 좀 양보하더라도 평화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아요. 평화, 마음의 평화, 이웃 간의 화평,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애를 써야 됩니다.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무슨 이 벽돌을 한 장장 쌓아 올라가서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복돋아줘라.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자꾸 돌봐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의 잘한 점을 자꾸 덜추어내서 밀어주고,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남을 파멸시키는 것하고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 덕 세우기를 잘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덕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서 남을 키워주는 것을 말해요. 남을 키워주는, 남편도 아내를 키워주고 아내도 남편을 키워주고, 또 교회 오면 이웃을 자꾸 키워주고 잘한 점을 들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이래서 키워주고, 그런 일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라. 덕을 물고 찢고 싸우고 자꾸 남을 헐겨내리고 망하게 하고 이런 것은 얼마 있으면 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꾸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평화를 도모하고, 그러면 내 주장을 죽여야 되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염소 2마리가 이 깊은 강을 가로지는 외나무 다리에 섰어요. 저쪽에도 염소가 뿔을 가지고, 이쪽에 염소가 가운데 딱 서가지고. 자, 둘이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서로 후퇴를 안 하면은, 붙으면은
틀림없이 두 마리가 외나무 다리에 섰으니 다 떨어져서 물에 떠내려가 죽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혜 있는 염소 한 마리가 있어서 염소가 그 외나무 다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등을 타고 다른 놈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편안히 둘이 가다 갑니다. 둘이가 막 부딪히면 반드시 둘이 다 떨어져요. 한 놈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둘이 맞부딪히면 둘이가 다 파멸해야 돼요. 그 중에 누가 무릎을 하나 꿇어야 돼요. 무릎을 하나. 그런데 무릎 꿇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거 정말 힘들다고. 그러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박수를 해주시죠. 세상 사람은 지 자식 졌다 그러지만 하나는 박수를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목숨을 걸어놓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까지 싸워야 되죠. 그러나 어지간한 일로서는 무릎을 꿇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야 되라. 그럼 뭐 왼뺨 하나 더 맞아봤자 큰 상처 없으니까 차라리 뺨 하나 더 맞고 화평한 것이 좋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 주고 입던 겉옷 하나 주고라도 평안한 게 좋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데 좀 고생스럽지만은 평안이 좋다. 그 사소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주도를 달라거든 대한민국을 다 내주며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끝까지 싸워야죠. 집에 옷을 달라거든 집까지 내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 말씀한 그대로 뺨 하나 사소한 일 아닙니까? 그도 속옷, 오리 심리 이런 인생에 크게 손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 좋다. 무릎을 꿇는 척이 결국 이기는 것이다. 서로 싸워서 서로 다 망하는 것보다는 한쪽에 무릎을 잠시 꿇어주는 것이 그리고 화평을 가지는 것이 제일 좋다. 먼 눈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이 큰 축복이다. 서로 물고 찢고 싸워서 쓴 물이 속에 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그러므로 화평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데 20절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거 보십시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 것 가지고서 서로 비평하고 평론해서 하나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정하되 마음에 그리끼면 먹지 마라. 그리낌을 가지고 먹으면 죄가 된다. 그리끼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좋다. 그러므로 마음에 그리끼기를 먹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그리끼면. 그건 벌써 마음속에 그리낌만큼 내가 먹고 나면 내가 정죄를 합니다. 아, 내가 안 먹을 걸 먹었다 정죄하고 다른 사람 먹는 거 보고 제가 못 먹을 거 먹는다 정죄하게 되고 범죄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리낌 없이 마음에 담대하면 그건 뭐 무엇을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리키면 못 먹어요. 나는 홍콩에 가서 못 먹은 거 있어요. 원숭이 고기. 원숭이 요리를 내놨는데 나는 그리켜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으면 나는 도저히 마음에 그리켜서 못 먹겠으니까 미안하지만 이 자리를 뜨겠다고 자리를 떴어요. 그 원숭이 고기를 못 먹겠어요. 근데 그 원숭이 고기를 소고기처럼 요리했으면 괜찮은데 원숭이를 통째로 딱 갖다 앉혀놨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인류 요리라고 해요. 그게 아주 인류 요리라 그러는데요. 그 원숭이 머리 뚜껑을 열어가지고 숟가락으로 내려 그냥 퍼먹어요. 퍼먹는데 나는 그리켜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킨 거 먹고 난 다음 내가 하루 종일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대만에 가니까 뱀을 회로 해서 내놓는 데가 있어요. 뱀을 그 회를 쳐가지고 뱀 회를 생선처럼 내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못 먹겠어요.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고 같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대만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몸에 부하다 하면서 그냥 뱀 그냥 회를 그냥 먹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마음에 고통당할 것 있어요. 안 먹었죠. 지금까지 편안하다고 안 먹은 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실제로 자기가 미십니다로 해서 그리낌이 없이 먹으면 괜찮은데 그리낌이 있거든 먹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거 가지고서 영혼의 상처를 입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21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키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고기 안 먹는 것이 좋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마시면 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원래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술을 못 먹어요. 우리 아버님이 술을 못 잡수요. 근데 저도 술을 못 먹고 우리 애들도 술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알코올만 들어가면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데, 제가 불란서 마르세유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천당 가시는 우리 정 장로님 유명하게 술꾼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술을 딱 떼는데 마르세유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목사님들이 해변가에 가서 파티를 열고서 이제 저를 대접하러 하는데, 거기에서 전부 포도주를 한 사람께 한 2병씩 내놓아요. 불란서 목사님들은 밥 먹을 때도 포도주 먹고 좋을 때도 포도주 마시니까 포도주 2병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경고를 해요.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 불란서입니다, 목사님. 미국 사람들은 우리 불란서 사람 포도주 먹는다고 비평하지만은 자기들은 왜 코피를 마십니까? 포도주보다 코피가 몸에 더 해롭습니다. 불란서니까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목사님도 포도주를 드셔야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에 물은 없습니다. 물은 없어요. 포도주만 내놨어요. 자, 내가 정말로 입장이 곤란해요. 자, 저걸 안 마시면은 네가 뭐 잘났다고, 우리보다 신앙이 좋다고 안 마시느냐. 또 마시면 나는 내가 끓이깁니다. 내 몸에도 안 좋거니와 나는 술을 마시면 내 양심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르니까 옆에 정장로님이 나 손가락 확 찌르더라고요. 목사님, 기회만 주시면 내가 다 마셔놓겠습니다. 근데 겁이 좀 나요. 왜냐면 이 양반 도로 또 알코올 중독이 되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원체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술을 끊었는데요. 막 입맛을 다시고 그래요. 그럼 또 나를 술주르니 목사님 안 비워놓으면 목사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빈병을 내가 목사님 앞에 줄 테니까 체인 것을 내 옆으로 옮기세요. 자기 앞에 있는 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2병을 다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2병 빈 것을 내 앞에 딱 갖다 놓고 빨리 내 것을 자기 앞에 갖다 놓고, 내가 장로님 그 독한 것을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구수합니다. 그게 왜 구수한지 모르겠어요. 구수합니다. 오래간만에 내가 포도주를 끓여놓고 내가 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불란서에 와서 이렇게 시큰 마시게 해주시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이분은 마시면서 감사하게 먹고 나는 안 마시니까 감사하고 그런 거구나. 나는 안 마시니 감사하고 그분은 마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그날 불란서 사람들이 보고, 조 목사 포도주 안 마신다더니 포도주 잘 마시냐. 근데 말도 안 했죠. 가도 안 하고 부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장로님 그 다음 호텔로 돌아왔는데 눈도 깜짝가지고 바로 착착 찍어. 그런데 내가 장로님 어찌러찌라니까 아이고 이건 약과예요. 약과. 이건 차 마신 거하고 한 가지예요. 오래간만에 구수한 숭늉 좀 많이 마셨다. 그러면 나보다 먼저 천당 가버리셨어요. 젊었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서 고혈압이 돼가지고서 또 고혈압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났는데 참 좋은 장로님이었었어요. 내가 이 해외 선교하는데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장로님 몸이 빼빼하고
약한 분인데 한 번은 참 싱가포르에 가서 우리 호텔에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왔는데 그때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 납치를 많이 할 때입니다. 건장한 청년한 사람이 탁 식당에 타고 되면 날 보고 조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따라가 주실까요? 그래서 내가 왜 당신들 따라갑니까? 할 말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 빼빼한 정장로님이 딱 나오면 내가 그 정장로님 태권도 못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돼. 딱 하더니 우퉁 딱 붙더니만 딱 폼을 딱 잡았어. 네? 나오라 그래. 그 사람들 눈이 좀 빼빼한 게 내가 이래봐도 태권도 8단이다. 어느 놈이고 내 곁에 걸리면 너희 여기에서 몇 놈은 죽어날 줄 알아. 눈에 불빛을 내면서 말이요. 딱 폼을 잡고 말이지. 이러니까 아유 뭐 겁을 내가지고 그 나보고 목사님 빨리 올라가세요. 어디 올라가세요. 이런 놈들은 너 목사님이 왜 날 때리등인지 아느냐? 내가 개인 무술 태권도 8단이야. 목사님이 혼자 댕길 줄 알아? 오늘 너희들 잘 걸렸다. 그 나보고 자꾸 호텔로 올라가라. 그래서 나 호텔방으로 올라갔지. 한참 만에 호텔방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되니까 내가 해치우려고 달니까 다 달아놨다고 안 넣었어. 내가 그래서 그 장로님네 잊지를 못해요. 그래 내가 장로님 그러다가 실제로 달라들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자기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같은 사람이 경호원으로 사람들에게 느낄 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들 생각에 목사님 같은 사람이 옆에 사람들 때는 이건 정말 태권도 8단 하는 줄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쳤죠 뭐. 그리고 몸도 날렵하니까 내가 너희들 중에 한두 놈은 죽을 줄 알아라 했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중에 한두 명 내 손에 오늘 죽었다 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 내가 세상 떴을 때 장례식에 내가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서 내가 전화로서 통곡하러 울었다고요. 왜? 너무나 그때 열악할 때 요사이는 제가 뭐 해외여행하면 장로님들 무슨 많은 장로님들이 따라오지만 그때는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어렵고 70년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이 자기 사제 틀어서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미국 온 데로 다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어주었어요. 천당에 가서 올라가셨는데 이제 나 장차 천당 가면 그 장로님에게 칭찬 좀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2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다. 내 양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정한 바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내가 자유를 누리지만은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선전하고 알려주어서 사람들의 비평을 받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가책을 느끼는 일을 하지 말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만의 신앙은 자기 혼자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내가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해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고 레벨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내 신앙 가지고 했는데 무슨 잔소리냐. 그것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범죄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개인적 신앙은 개인이 간수해요. 자기 개인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런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생각하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느 심사 행동 먹고 마시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부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뭐가 가장 죄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가요?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죄는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장 도덕적인 행동이란 뭐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마음에 믿음이 없이 의심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 그것이 복이 못 돼요. 물과 양식이 하나님 복을 주는데 내가 의심을 하고 먹었으니 그 물과 그 양식이 복이 되지 못해요. 그런 음식이 나중에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어떠한 물과 양식도 하나님이 독을 제하여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복이 되는데요. 의심을 하고 먹고 마시면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먹으면 음식도 다 독이 될 수 있고 의심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 행동 자체가 죄가 돼요.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믿지 않은 죄입니다. 오늘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 자기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놨는데 그거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죠.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믿고 용서 안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됩니다. 아, 그럼 뭐 예수 믿었으니까 믿고 난 다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그건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 양심이 정하게 되고 보혈로 정하게 되면 성령이 와서 거하게 됩니다. 성령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끊임없이 책망하기 때문에 믿고 중생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꾸 변화되면서 살아요. 성화돼가면서 살아요. 믿음은 단순 행위지만 성화되는 과정은 세월이 걸려요. 세월이 걸리면서 점점 변화를 받게 돼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면 신앙의 힘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성수주일 할 때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교회 놀러 나오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어요. 1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내야지. 그걸 그렇지 않고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고 해서 마음에 그냥 부담감을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복을 주시면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